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네 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으로 등불에 관한 비유이고요. 세 번째 비유는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가 나오고요. 마지막 네 번째 비유는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겨자씨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은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바닷가에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다음 구절인 2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실 때 주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비유란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친숙한 것들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그러한 기법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영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뉴 킹 제임스 버전
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뉴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번역하죠. And he said to them, to you it has been given to know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God, but to those who are outside, all things come in parables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mysterion이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살려서 mystery. 자, 어떤 신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곧 하나님 나라의 신비, 이러한 신비를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12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실 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외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외인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외인들, 아웃사이더죠.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를 깨달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신비, 그 신비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이해, 또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는 허락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본이 되는 비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 번 정도는 다 설교를 통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본문이 사실은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설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람들에게 많이 들려졌기 때문에. 자, 솔직히 저 역시도 처음에는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고민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저자이신 주님께서는 이미 너무나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 비유가 어떤 뜻을 가졌는지 그 내용을 너무나도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설명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더 쉽고 더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설명하신 그것을 그냥 전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14절부터 20절까지에는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이 비유가 어떤 뜻을 가졌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미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다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의미를 놓고 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또 어떤 씨들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또 어떤 씨들은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했고요. 또 어떤 씨들은 땅이 좋고 기름진 밭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들은 싹은 텄습니다. 하지만 햇볕이 거기에 강하게 내리쬐자 이내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들은 처음에는 잘 자라는가 싶었는데 그 가시의 덤불로 말미암아 더 이상 더 자라지 못하고 결국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름진 밭,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무성하게 그 기름진 밭에서 무성하게 잘 자라서 30배, 60배 또 심지어 100배나 되는 그러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씨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자,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 누굽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 자신을 1차적으로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파자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에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기 다 달랐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각각의 유형별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바로 길가라는 유형인데 이것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죠.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 역시 똑같이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다 들었어요. 씨앗이 뿌려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뿌려진과 동시에 결국 누가 와서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사실은 영적인 면에서는 사탄이 그렇게 했고 그 마음은 이미 강팍해지고 완고한 그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서 그 말씀을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복음을 듣지만 그 즉시 사탄에게 미혹되어 결국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서 세상의 신이란 이 세상의 지배자였던 마귀, 곧 사탄을 가리키는데, 그 사탄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사탄이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에,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죠. 그죠? 말씀이 뿌려지긴 했으나 그 즉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것은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사탄이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 꼭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그 비밀, 신비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돌밭에 속하는 유형입니다. 자, 돌밭에 뿌려진 씨앗,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아주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의 뿌리를 결국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뿌리가 없어 잠깐 동안은 견딜 수 있지만 결국은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순탄할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곧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또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가시밭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들. 자,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교회의 생활도 잘 또 정착해서, 교회에 잘 정착해서 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성장 속도가 느릴 뿐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 곧 세상의 염려, 또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 또 향락을 즐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그 마음에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느 정도 처음에는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결국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좋은 땅, 곧 기름진 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교회에 잘 정착해서 꾸준하게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사탄의 유혹에 담대하게 맞서 싸우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땅, 또 기름진 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잘 내리겠죠. 그래서 비가 오고 또 풍파가 몰아쳐도 잘 그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사실은 밭이 아니라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 그 씨앗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엄청나게 확장되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반응하는 이 네 가지 유형의 땅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사실 크게 큰 범주로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는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이 세 가지 모두 어때요? 사실 씨를 뿌릴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땅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세 가지 모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땅, 기름진 땅은 농부가 미리 다 개간해 놓고 기름을 주어서 잘 옥토로 만든 씨를 뿌릴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이 바로 좋은 땅, 기름진 땅에 해당하는 것이죠. 열매 맺는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본래 우리 모두는 사실은 원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모셔드린 그 이후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점차 개간이 돼서 점점 좋은 땅으로 이렇게 변해 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길가와 같았던 우리들을, 그죠? 완전 길가와 같은, 사탄에게 속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그런 상태였던 우리들을 이제 점점 개간을 해서 밭과 같은 모양으로 이제 개간을 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붙잡혀 있었던 세상의 것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돌들, 또 여기저기 우리의 마음 안에서 돋아나는 세상에 대한 유혹, 그런 것들, 그죠? 세상의 어떤 핍박, 이런 것들, 고난, 이런 가시덤불, 잡초,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뽑아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황폐한 땅이 저절로 기름진 밭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놔둔다고 그냥 좋은 땅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성실한 농부의 손에 그 땅이 맡겨질 때 그 땅은 비로소 기름진 밭으로 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준비된 땅에 뿌려질 때 비로소 그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지내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의 문을 열도록 그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열어드리고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가 우리 심령 가운데 맺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맺혀지는 열매들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그 열매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렸을 때,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해 가시고 점점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가 맺히느냐?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고요. 또 우리 안에 희락이라는 열매가 또 맺혀집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가게 되고 화평의 열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님과도 화평할 수 있는 그러한 화평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고 또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여러분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그 자비를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또 양선, 선한 우리의 선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었던 온갖 죄악으로 인한 악한 것들이 다 이제 씻겨 나가고 예수님의 피로 씻겨 나가고 이제 우리 안에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충성, 정말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또 그리고 온유와 절제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마음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정욕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이제 절제하고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름진 땅과 같은 그러한 심령이 되어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았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또 풍성히 맺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땅, 기름진 땅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